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려면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공통된 목적은 바로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런 면에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시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일을 기도로 하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주문하고 계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밖에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밖에서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없죠.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금방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끊겨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짧게 끝나버립니다. 말씀을 근거로 보면 왜 그러냐?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밖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그냥 멈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여러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기도의 문이 막힌다고 그러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기도할 내용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야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성령님이 계속 떠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이것을 기도해. 지금
이것을 외쳐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따라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기도의 내용도 당연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왜?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 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하나님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지상 최후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신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이 기도는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되 성령 밖이 아닌 성령 안에서 또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기도마다 진정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딱 걸고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곧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심각한 말씀이죠.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살게 되면 교회는 다니고 성도라고 칭함받지만 다음의 과정을 거쳐서 성령님이 결국 나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 생활해도 성령이 떠나게 돼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살면 첫 번째 어떠한 일이 내 속에 일어나냐면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먼저 근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케 만들면 구속의 인침이 해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면 성령님이 그 다음 단계로 가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성령님이 탄식하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근심하시다가 내가 계속 죄를 갖고 있으면 이제 탄식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죄졌으면 회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고쳐달라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요. 기도할 줄 모른대요. 이 말은 죄 짓고도 회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성령님께 떠맡기지 말라는. 이렇게 내 속에 성령님이 탄식하시게 되는데 끝까지 내가 그 죄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성령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지막 단계, 결국 성령님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속에서 소멸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공동 번역으로 풀어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끝까지 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죄를 회개치 않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사라진대. 그럼 성령 안에 있다가 성령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 받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는 기도는 곧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기본이 뭡니까? 회개 기도예요. 죄를 없애야 돼요. 열심히 이거 주세요 기도하는데 내 죄는 회개치 않아요? 죄가 남아있어요? 근데 성령 밖으로 나와 기도하게 돼요. 왜? 거룩한 영 성령은 더러운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내 속에서 계시려면, 그 가운데 기도하려면 먼저 죄를 처분하는 회개 기도가 먼저 돼야죠. 이 시간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고 내 속에 남겨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모두 꺼내어서 다 회개하시는 가운데 다시 성령 안에서 올바른 기도를 출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9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랬죠. 또 내가 성령 안에서 양심껏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당연하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표로 거짓말 없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증표로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절대로 거짓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님은 양심을 저버린 사람 안에도 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먼저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거짓, 내 속에 있는 양심을 저버린 것부터 처분하셔야 된다니까요. 해놓고 성령 안에 거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 안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사시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 안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할 때 강청하는 기도, 힘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몸이 건조하게 딱딱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알려주시죠. 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Lord's Prayer.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 후에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중에 떡을 달라고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이 한밤중에 떡을 달라는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떡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한밤중에 떡 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나 잔다 안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강청함을 인하여 주노라. 왜 이 내용을 주기도문 뒤에 붙여놨을까요? 강청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강청하다, 헬라어 아나이데이아,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다, 귀찮게 졸라댄다. 이 비유 보세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달라고 새벽 2시, 3시에 두드려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너무 무례하잖아요. 근데 계속 떡을 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뻔뻔해서, 너무나 귀찮아서 떡을 주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청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에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뻔뻔스럽게 뭐 좀 내놔, 뭐 좀 줘,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래, 여러분.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뻔뻔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부끄러움 없이 오히려 뻔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졸라대래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대. 하나님은 귀찮게 하는 자를 오히려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세요?
졸라대세요, 하나님께. 귀찮게 하세요. 밤낮으로 부르짖으세요. 응답해 주세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힘쓰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청하는 기도, 그리고 힘쓰는 기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죠. 그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원동력도 뭡니까? 기도였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도 기도였어요. 성령 받고 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느냐? 기도에 힘써서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기도에 전혀 힘쓰다 그랬어요. 전혀 힘쓰다 헬라어 프로스 카르테레오.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머무르다, 또 충성하다, 굳게 계속해서 하다 이런 뜻이.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를 지금 프로스 카르테레오가 보여주고 있어요.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영혼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되 프로스 카르테레오, 한 곳에 머물러서 꾸준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굳게 계속해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하는 자리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자리 떠나지 마시고 매주 참석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기도에 충성하세요. 충성스러운 기도.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마음 먹고 계속해서 하세요. 반드시 초대교회 때 임한 응답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모든 인류의 기도의 모델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도 힘쓰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힘썼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힘썼어요? 너무나 온몸에 힘을 주고 기도하셔서 곳곳마다 핏줄이 터져서 땀과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실제로 힘을 주고 막 애쓰고 기도하면요, 실핏줄이 터져서 땀과 피가 섞여서 나온대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이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 피가 섞인 땀방울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응답받으시려면 간절히 온몸을 쥐어 짜듯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강청하며 힘써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들, 상황들을 총동원해서 다 조정해서 우리의 기도에 총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코드에 맞게 기도하기만 하면 이 땅의 만물을 다 동원해서 그 응답에 맞춰서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예를 들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서 내용 아시죠? 바사 제국에 유다인들이 포로민으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득세한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유다인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 전체가 한날 한시에 몰살당하게 됐어요. 종이니까 힘이 없죠. 이때 전 유다인들이 외친 강청의 기도, 힘쓰는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다 바꿔서 역전시켜 주셨어요.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아요? 고위급 관리였던 하만은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권세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왕에게 그것을 허락받고자 계획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웠던 그 밤에 그 바사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왕이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히게 했어요. 과거 그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그 책을 읽게 했어요. 여러분, 보통 세상 왕들이 잠이 안 오면 뭐 합니까? 보통 풍악을 울려라. 술상을 차려와라. 음악 듣고 술 마시고 그것도 안 되면 목욕하고 잠을 청하잖아요. 근데 이 이방 왕은 하필이면 뭐예요? 궁중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했어요. 특이하죠? 그런데 가져온 책도 하필이면 최근에 기록한 사건들 모음집이에요. 거기서 신하가 읽은 내용이 뭡니까? 유다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두 신하를 고발해서 왕이 목숨을 구했다. 그 장면이 딱 읽혀지는 거예요. 하고 많은 사건 가운데 이것을 읽었어요. 그 왕이 갑자기 모르드게?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줬네? 신하에게 묻죠. 그 모르드게에게 상 줬냐 우리가?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무시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안 되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처음 만나는 신하를 시켜서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로 한밤중에 작정합니다. 그 밤에 어떤 밤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그 밤이에요.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날 밤에 왕이 잠을 푹 잘 잤더라면 다음날 모르드게는 죽는 거예요. 그죠? 만일 잠이 안 왔을 때 책 읽지 않고 음악을 듣고 술 마셨더라면 다음날 하만의 괴계로 모르드게 죽었을 거예요. 또 만일 가지고 온 궁중 일기 가운데 최근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고대 역사를 읽었더라면 모르드게 죽었을 거예요. 또 만일
모르드게가 암살자를 고발했을 때 그때 미리 상을 줬더라면 따로 모르드게를 챙길 이유가 없겠죠.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됐더라면 악한 하만의 계획대로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고 유다인들은 모두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은 게 뭐예요?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강청하며 힘써서 기도한 결과 이 천만분의 1 되는 이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왕을 깨워서 모르드게 사건 읽게 해서 모르드게에게 상 주려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이 기도에 응답시키는 하나님의 노력 보세요. 다음날 아침 왕이 외치죠. 밖에 누가 없느냐? 지금 왕의 마음 가운데는 이 모르드게에게 상 줄 생각밖에 없어요. 갑자기. 근데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일 그 내용을 청구하러 밖에 하만이 서 있었죠. 딱 그때. 야, 하만아 들어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때 만일 왕이 또 하만에게 야, 모르드게 어떻냐라고 이름을 말해버렸더라면, 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냐 그랬더라면 하만이 교묘하게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죽였을 거예요, 그때. 근데 왕이 이 하만에게 또 어떻게 물어봅니까? 이름을 쏙 빼고 야, 왕이 존귀케 하려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자기를 높이려는 줄 알고 최고의 옵션을 얘기하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성중에 다니며 높이 올리소서. 자기 생각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고요. 하만이 세운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거 보세요.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오히려 유다인들의 손에 의해 격전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이 모두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 전체가 금식하면서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강청하는 기도, 힘쓰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결과예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하만을 조종하는 사단마귀를 미련하게 만드시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기막힌 기도의 응답을 이루신 거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강청하며 기도할 뿐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맞춰서 우리의 기도에 최상급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주변 환경들을 이용하시고 안 되는 상황들을 다 엎어가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려운 응답, 하나님이 다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2일 구속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영혼 구원의 열매 가득 맺기를 우리가 이번 한 주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해요. 왜? 영혼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과 환경과 여건들을 다 조정하셔서 택한
택한 바른 영혼들 모두 이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말 못할 문제들 있잖아요.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방에 막힌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서 여러분의 강청의 기도 어떠한 내용이든 다 응답하시는 이번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강청하여 이 밤에 기도하셔서 영육간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를 그동안 회개치 않은 죄를 가지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탄식케 하고 성령님을 내 속에서 소멸시키는 성령 밖에서 기도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강청하는 기도, 힘쓰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 사건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2일 내가 작정한 영혼들 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혼들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또 말 못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이 시간 강청하여 기도함으로 확실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